다 같이 찬송가 2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니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거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찬송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은총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함께 부릅니다. 참되신 성령일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 366장 찬송합니다. 이 찬송 후에 우상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인간들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의 가기를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한 목소로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온 성도들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세상이 온통 바이러스 전염병과 또한 아버지여 가뭄과 홍수와 또한 무더위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삶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고 살아왔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안에 모든 생명들이 아버지여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한 삶을 뒤돌아보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뿌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여 회개의 힘을 하여 주셔서 지난날의 잘못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게 놓고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전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몸을 쓰는 관이 속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의 교우들 아버지여 거룩한 주일날 주인 성전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아버지여 주님 갑자기 처소에서 지금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간절히 강건한 아버지여 기도를 소리를 들어주셨고 아버지여 그들의 답답하고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목마른 사슴이 시장을 찾듯이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대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 시간 만져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아버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우리 며느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며느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자 이곳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와 이 길을 감당하시는 우리 며느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합심하여 손을 올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에 먼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강의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동원할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목사님의 영웅을 지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어디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이 시간도 몸이 아파서 평상에서 또한 아버지와 가정의 침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손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프고 잘못된 모든 부분이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회복되는 역사도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은 생애는 아버지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어디에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여서오니 하나님여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쓰는 아버지여 귀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말씀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혹시 지금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직장 다니는 아빠들이 저녁에 집에 와서도 아이들 생각에 마스크를 벗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밖으로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죠.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봉해진 내 묘지사. 답답하지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밥 가는 소에게 입마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런 촘촘한 마스크는 아니었어도 옆밭에 있는 채소의 비나 곡식을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한다고 농부는 소에게 밥가래를 시키면서도 말이죠. 그 입에다가 입마개를 해버렸습니다. 답답했겠죠. 야속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마스크를 계속 쓰려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치 옛날에 밥 가는 소 같습니다. 그래도 잘 써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사람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왜 이러시는 걸까요? 교회 오지 못한 채로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가정에서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백성에게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이런 영화가 있었죠.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나중에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배우였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하고 그리고 톰 행크스라고 아주 잘생긴 배우가 비행기 기장으로 나왔습니다.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태운 여객기가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이륙하자마자 새 떼가 비행기 엔진 속에 빨려 들어온 것입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라 그러죠. 이렇게 새 떼와 충돌한 비행기는 고도 850m에서 엔진 두 개가 다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비행기가 동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라앉는 거죠. 추락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침착해서 그 비행기의 승객과 승무원은 저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세월호 생각이 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매뉴얼이라 그러죠.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기장이 하는 행동, 첫 번째는 매뉴얼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불과 땅까지 추락하는 시간 208초밖에 남지 않았지만 기장은 제일 먼저 매뉴얼을 찾습니다. 비행기 기체 운항 설명서 그걸 다시 읽어요. 관제탑에서는 가까운 공항으로 빨리 회항하라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다가 도시의 중간에서 상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도시에서 비행기 추락하면 비행기의 승객과 승무원은 물론이고 굉장한 피해가 생기겠죠. 이렇게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기장의 행동이 무엇이냐? 먼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허드슨강으로 착륙한다. 뉴욕의 한가운데에 있는, 뉴욕은 그 허드슨강 하류에 있는 그런 도시죠. 그 한가운데 도시 내 강가운데로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객과 승무원 정원이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꼭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서운 전염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인간은 참 무력합니다.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 때에도 인류는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전에 14세기에 패스트가 발견했는데 흑사병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절감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뉴얼 성경 말씀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에스겔 39장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자꾸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 싶어야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이 먼저 이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이래야 합니다. 보고 싶어야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청춘 남녀가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이렇게
시험을 테스트를 해봐도 좋겠어요. 꼭두 새벽에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그 사람이 달려오는가 안 오는가. 지금 밤이 늦고 야심한데 어떻게 가냐고. 내가 집에 갈게. 그러면 싹수가 더 오랐습니다. 아마 접어야 할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야죠. 그게 사랑이니까요. 금방 달려와야 합니다. 사랑하면 또 좋은 것 주고 자꾸 주고 싶죠. 줘도 자꾸 또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보, 부인이 난 돈 5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는데 남편이 뭐? 돈 없어. 5천 원만 해. 그러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돈 이전에 말이죠. 뜨거운 사랑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보고 싶어야 사랑입니다. 보고 싶다 하면 오밤중에라도 새벽에라도 부르면 달려오는 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교회 예배에 못 나오게 되니까 더 마음이 간절해야 하고 애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일부 교회들이 예배를 사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교 탄압을 한다고 교회 모이는 예배를 강조하다가 사단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감염자가 계속 느는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TV 보셨을 거예요.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우리 교단 대표 총회장이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영업장 취급하지 마시라. 그렇죠. 그런 말 들을 만도 합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영업장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영업을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 이제 못하라 그러지만 교회를 더 심하게 대하는 겁니까? 함부로 하는 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교회 모임이 역병의 확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죠. 교회 예배 못 나오게 하니까 더 간절해야 할 것입니다.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축복과 건강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동시를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하늘이 맑았고요. 바람도 있다고 알맞게 산란을 주어서 나비들도 잘 날았어요. 참새들은 제법 높이 날고 나무들은 산에서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추밭에서 조용하였고요. 어머니는 꽃밭을 기웃거리며 수레국과 꽃씨를 받아 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잘 지냈어요.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앞산머리 저녁별을 바라보며 살다가 보니 이렇게 너랑 나랑 별을 보는 한간 날도 다 있다 하시네요.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내 딸 했어요. 참 좋죠.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워야 하는데 말이죠. 지금 이 어려운 일들이 빨리 잘 지나가고 이렇게 다시 모두가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새 마음을 주리니 그랬습니다. 26절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부드러운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에스겔서 배경을 생각해 봅니다.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까? 왜 그래요? 바르게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금방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길게 오래가고 있습니다. 살다가 이런저런 일 만나서 운이 없다 그냥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을 향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냉정하게 함부로 손가락질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향한 따가운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첫째,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 2,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83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18,000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사망자가 310명이 넘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앞으로 길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우왕좌왕합니다. 두 번째, 홍수입니다. 기후가 이상해요. 태풍이 지나갔지요. 이번 태풍이 당연히 큰 피해가 없으니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런데 또 태풍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허리케인이 불어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 번째, 또 미국은 말이죠.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로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면적의 7배 이상이 불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면적의 7배가 불이 탔어요. 호주에 산불 나서 난리더니 이제 미국이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혼자 감당을 못해서 이웃나라 캐나다에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번째, 서남아시아 지역은 메뚜기 떼가 창궐했습니다. 곡식을 다 먹고 들판에 푸른 걸 거의 남기지 않는데 왜 이럴까요?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섭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예언서, 요엘서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요엘이 느꼈습니다. 메뚜기 떼가 휘뚫고 휩쓸고 간 들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마치 메뚜기처럼 황충처럼 온 세상을 휩쓸고 가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심판의 날 어두운 환상이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고 세울 수 없이 강하고 많은 군대가 메뚜기처럼 몰려온다.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다닙니다. 백성들을 살리려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돌이키실 것이다. 선지자가 호소를 하고 마침 다행히도 말이죠. 그 호소가 통했는지 백성들은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 떼가 사라지고 들판에 거둘 것이 다시 풍성이 졌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엘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통해요. 성령 충만의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니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보면서 그 백성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니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떼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은 우리 목자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의 특징을 말씀했죠. 양은 우선 눈이 어둡다 그랬죠. 시력이 약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앞에 있는 양만 자꾸 따라갑니다. 그래서 앞장선 양이 잘해야 합니다. 이래서 말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잘해야 합니다. 양들이 따라오거든. 그리고 양들은 비탈길 겨울 늪에 잘 빠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양은 또 몸에 비해서 몸뚱이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서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혼자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주인이 일으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양은 고집도 셉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목자가 지팡이를 왜 들고 다녀요? 그거를 툭툭 쳐서 다시 길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양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같이 모여 살아야 하고 목자가 보살펴야 안전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양은 또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쉬지도 못한대요. 우선 불안하면 잠을 못 자요. 겁이 많아요. 두 번째, 서로 불안하면 쉬지 못해요. 세 번째, 기생충 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배부르지 않으면 잠도 못 잔대요. 이렇게 양들의 특징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있습니까? 돌이키라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새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번역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올바른 방향을 먼저 찾아야 해요. 코로나19만 그치면, 그리고 빨리 백신만 개발되면 그러면 될까요? 전문가들은 그게 아닐 거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 에스겔 말씀 읽으니까 33장 17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며.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제일 먼저 극복하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발원지라고도 보는데, 그런데 이제는 여기저기 시설들을 개장하고 공장들을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 정상 가동. 중국이 가장 먼저 앞으로 치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두고 보아야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두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신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한 나라가 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아시아 지역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극복에 효율성이 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제로 하거든요. 권위주의가 강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산정권. 무지막지하죠. 우한 한 도시를 폐쇄시켜버립니다. 서양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빨리 강제로 막아서 그렇게 빨리 해결한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만 봐서 될까요? 더 두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라 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식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 시내 수도권 교회들 광화문 집회에 갔냐 안 갔냐, 왜 갔느냐 왜 안 갔느냐, 왜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냐, 시끄럽대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이래야겠습니까? 이런 일로 교회가 분열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일단 놔두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올해 8월이 지나갑니다. 저기 마무리 고객길을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길가에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어요. 애국지사들의 글을 거기 써놨더라고요. 이런 글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공명심을 버리고 조국 독립의 무명의 헌신자가 되자.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박찬익 선생의 글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공명심을 버리고 조국 독립의 무명의 헌신자가 되자. 왜 찾아든 것 같은 코로나가 자꾸만 고개를 들고 있습니까? 공명심 때문이죠. 뭐가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걸 자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서둘러서 방역을 느슨하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고 일을 자꾸만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름지기 우리는 공명심을 버리고 조국 독립의 무명의 헌신자가 되자, 이런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광화문 광장에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그분들의 박탈감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 왜 거기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사실 복잡합니다. 지난번에 대구 신천지가 코로나19 전파지로 지목받아서 그럴 때 그런 이야기 있었죠. 왜 젊은이들이 거기 빠지느냐. 우리가 반성할 점은 무엇이냐. 교회는 왜 그들을 품어주지 못했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이럴 때일수록 크고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존슨은 말이죠. 그 대통령 집무실 책상 서랍 속에 뭔가 넣어두고 자꾸만 꺼내서 보더라는 거예요. 수시로 꺼내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존슨이 보여주는데 사랑받는 9가지 법칙, 그런 메모였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라. 두 번째, 부담을 주지 않는 온화한 사람이 되라. 세 번째,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푸근함이 몸에 배게 하라. 네 번째, 자신을 자랑하거나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는 식의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나보다 남에게 유익을 주려는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여섯 번째, 오해가 생기면 잘 풀려고 노력을 하라. 일곱 번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여덟 번째, 축하의 말과 위로의 말을 아끼지 말라. 끝으로 아홉 번째, 누구든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를 진심으로 존중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성공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이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살 것이며 너희는 대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 구원도 나라의 일들도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원도 새 마음을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믿음으로 살고 언제나 사랑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 향한 믿음을 다시 더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꾸지람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마치죠.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한 믿음을 다시 더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마음으로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드럽고 복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삼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구에가 가는 길 천국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복여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8월이 가고 이제 다음 주는 9월이 됩니다. 하나님 속히 역병이 그치고 평화롭고 안전한 날이 우리 곁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구부러진 일들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밝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길과 걸음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리니 이 말씀대로 용기 있고 늘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역병이 계속되고 있어서 당분간 주일 1부, 2부 예배 교회 여러분 나오시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대신하는 것을 잘 양해하시고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중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방 기도, 새벽 기도에도 당분간 교인들은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육자들이 예배 시간마다 교회 불 켜고 대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영상 뒤쪽에 몇 페이지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이 제한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마음은 더 친밀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교우들 간에 서로 전화를 얻어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이번 주 진도 잘 보시고 함께 말씀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니까 길지 않도록 분량을 조절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폐회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자신 크고 크도다 새 마음을 주리니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고 다시 믿음의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